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들어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됐었지요. 근데 이 드로아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 전도를 단념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났던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전도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로 올라가 디도를 만나 얘기하게 됩니다. 전도 문이 열렸으니까 그게 제일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동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디도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연락이 되는데 인터넷도 되고 뭐 다 하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야 알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서 보면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인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이제 전도문 열렸어도 이제 갔던 것 같고, 또 그 심령이 편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전도문 열리면 그냥 그부터 무조건 뛰어 들어갔는데 디도를 만나서 디도하고 교제도 하고 싶고 그 고린도 교회 사역의 결과를 듣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쩌면 그 인간을 딱 일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조금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만나러 가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어쨌든 마게도니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는 14절에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뭐 이제 그거는 이 얘기들을 빼놓은 거는 마케도니아에서 아마 디도 얘기를 듣고 자기가 느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빼버리고 그냥 14절에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향기 냄새를 얘기를 할까? 그는 이제 그 당시에 문화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되지요. 이제 로마 개선 장군은 로마는 항상 싸우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싸우니까 개선 이길 때마다 개선 장군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추야의 장병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리품 또 포로 그렇게 다 끌고 입성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사륜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연도에 모여든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 장군들이 전차에서 신들에게 바치는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원성의 향기가 충만했었습니다. 또 신전에서는 그것만으로도 향이 가득한데 도로에 신전에서는 문을 열고 향을 피워서 그 신전 문에서 향료 태우는 냄새가 흘러나와가지고 온 거리가 이제 향기로 가득 찬 그런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승리 행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김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그 승리 행전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14절 후반부에는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이제 냄새가 로마 개선 장군의 행렬 때 피우는 향기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자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지식의 향기가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퍼져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그렇게 과시하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 사람의 자세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자세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성품이 깃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품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맑아지는 거죠. 같이 그 맑은 마음이 곁에 있을 때 전해져서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는 것, 그게 바로 영향력이고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도 딱 나오잖아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쩌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럼 되니까 안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만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어쩌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평생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평생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기다렸다가 또 저것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 또 평생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리면 뭐가 따르죠? 인내가 따르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못 받아버리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아까 14절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도 프레그런스가 향기예요. 아는 냄새도 여기도. 그리고 여기서 또 향기는 아로마, 같이 다 똑같이 단어만 바꿨지 향기예요. 냄새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냄새가 나겠죠. 예수를 믿는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어때요? 욕망의 냄새가 나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자기 속에 채웠느냐가 그 사람의 냄새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고,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 냄새, 그 욕망 냄새가 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오로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면 세상 냄새가 나는 거죠.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냄새로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꾸 예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더 나타날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 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백합은 가시로 찔렸을 때 훨씬 더 향기가 강하게 풍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수록, 핍박 당할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더 풍겨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같아요? 우리가 사실 잘 때보다 못 될 때 훨씬 하나님 안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향기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가득 찬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잘 돼서 보니까 그게 별로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된 것만이 꼭 잘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그 힘들 때 걔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나고, 걔만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막 전달이 됐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잘 됐는데 별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계획해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꼭 어려운 일 당할 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을 가져온다. 그게 간단히 말하나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망을 주시냐? 그 사람을 뽑아갖고 사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다 멸망당할 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해서 벗어났고 이제 그 멸망을 당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자기가 바로 차버리는 거죠. 난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멸망 당할 사람이 멸망 당하는 거지 하나님 멸망 길로 인도한 건 아니죠. 내가 구원받을 길을 박차버렸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 정확히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운명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구원받는 거죠. 그거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복받은 사람들이죠. 누구나 그 길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생명, 한쪽은 사망. 그런데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누가 감당하리요? 그렇게 나와요. 16절 아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제 좀 길지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죠. 혼잡하게 하는 말은 말씀을 인간적인 요소를 섞여서 혼합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왜곡되죠. 희석되죠. 아예 다른 말은 이제 괜찮은데 성경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죠. 성경을 아예 아니라고 해놓으면 흡입 안 가요, 아무도.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한쪽은 괜찮은 것처럼 해놓고 딴 쪽을 바꿔놓고 이렇게 혼합시키고 왜곡시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고와 가치관과 다르죠. 같으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아요? 가치관과 사고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복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사고와 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가치관과 내 욕망에 부합하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합당한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다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자기 욕망에 합당한 말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들려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자기 욕망에 합당한 그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 욕망에 합당한 건 아닌데 복음이 그 자기 욕망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제 그릇된 영광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서 애써보는 거죠. 거짓 교사들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요?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철학 그런 걸 가지고 순회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회 강연을 해요. 철학적인 강연 또 무슨 새로운 것에 대한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데 청중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뿔 따라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팔고 다녔다. 여기 혼자 받은 말도 사실 팔았단 말이에요. 행상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팔고 다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래요? 아니죠. 그 결과 이제 자기의 영혼과 남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 남의 영혼만 상하게 해요? 아니죠. 자기도 혼합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자기 영혼도 상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말씀을 변진을 시키면은 예배가 타락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건사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뭐 화려하고 건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에서 말씀이 변형이 되면은 예배가 타락하는 거죠.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삶이 무너집니다. 그게 문제죠. 예배가 제대로 되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타락하면 타락한 예배에서 좋은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순전하게 들어질 때만이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삶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 평생을 다니고 그 근사한 교를 평생을 다녔는데 똑같아. 나 그 똑같은 사람도 여러 번 봅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오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예배가 타락하면 그렇죠. 근사하죠. 겉으로 보면. 네. 그런데도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변질된 음식을 먹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영양을 제대로 섭취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상한 음식, 변질된 음식을 보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는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죠. 상한 말씀, 변질된 말씀, 진짜 순전한 말씀이 아닌 혼잡한, 여기는 그렇게 그렇죠. 순전한 말씀이 아니고 혼잡한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반대로 순전함으로 이제 17절 중간 보십시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 반대. 이거는 말씀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혼잡과 반대로 말씀을 이제 순수히 전했다. 네, 그런데 이제 참 재밌어요. 그 순전한 말씀의 비결이 나옵니다.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게 바로 순전한 말씀의 비결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은 순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시온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시온 성경과 NIV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님의 번영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또 여기 시온 성경 NIV는 하나님의 번영을 받은 사람답게, 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번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내신 분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냐? 우리 다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좀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어떻다고요? 예수님 냄새가 난다. 우리가 옷에 좀 들어온 거 생선만 묻어도 생선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속에 잘못해서 변을 절여놨어. 그럼 뭐 냄새가 나요? 변 냄새가 나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은 냄새가 난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어려울수록 자신을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자기를 막 세워요. 그럴 때 자기가 죽지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울수록 자신이 죽으니까 예수님만 나타나서 더 이제 자신의 악취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향기만 남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면 그러면 긴 맛에는 안 좋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그 본능적인 욕망과 거슬려요. 그래서 긴 맛에는 안 좋아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 성령님이 선포하는 사람과 듣는 자를 다 같이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게 그 순전한 말씀의 축복이에요. 선포하는 자 똑같아요.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변화돼요. 순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 능력으로 자기가 변화됩니다. 이게 순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다.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합니다. 내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취가 나고 분노의 냄새가 나고 억울함의 냄새가 나고 상처의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긴 맛에 좋도록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긴 맛에는 안 좋아도 내 본능에는 거슬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